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시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다. 너희는 전쟁의 소식과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코 놀라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겠지만 아직 끝이 온 것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해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생길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그런 후에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도록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며 모든 민족이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서로 넘겨주며 미워할 것이다. 또 가짜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겠고 불법이 더욱 많아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항상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본문에 나타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나누고 또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알도록 빛을 비추시고 그래서 이때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또 이 상황 속에 영원한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시는지 또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늘나라가 느껴진 거야. 어쨌든 내용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늘나라가 느껴지고 하늘나라를 본 사람들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래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입니다. 이 성전이 어마어마한 거죠. 헤롯 성전이 너무 멋있게 잘 지어놨으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좀 보세요. 저 보셨어요? 물론 예수님 보셨습니다만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성전이요. 예수님이 찬물을 확 끼얹죠. 뭐라고 하십니까? 2절에 너희는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뭡니까? 인간의 모든 성취는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들, 우리가 성취한 것들, 우리의 인생도요, 남지 않고 다 없어집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주변 사람들한테 전혀 쓰지 않고 돈 막 쥐고 있다가 쓰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 보고 뭐라고 합니까? 죽을 줄 몰랐는가 보다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무너진다는.
어떤 인간의 성취도 무너지고 또 이들이 엄청나게 이들이 자랑했던 종교적 열심의 상징이었던 성전도 무너집니다. 또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은 대부분의 것들이 남는 게 없습니다. 다 없어집니다. 다 녹아 없어지는 것이죠.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십시오. 썩어 없어질 것으로 썩어 없어지지 않는 걸 사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미루다가 영원한 것을 미루고 썩어 없어질 것을 붙드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많이들 하죠. 썩어 없어질 것을 다 팔아가지고 영원한 것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진주장사의 비유. 그건 이제 양방향이죠. 또 한편으로는 진주장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 것이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들여서 그것을 다 얻어야 되는 것이죠. 보화 밭을 사야 되는 것.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언제 성전이 무너집니까?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말세를 묻습니다.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이 언제입니까? 지금이 말세입니다. 세상 끝에 징조가 어떻게 되느냐? 적그리스도와 미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죠? 또 전쟁과 기근이 있습니다. 러우 전쟁. 저는 그냥 제 부족한 식견으로는 한 달 안에 끝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 전쟁 비용이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감당을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기는커녕 지금 또 새로운 이란과 미국의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 이런 징조들이 나오고 불법이 많아져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신 것들이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뒤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울 것이다. 그것은 자기의 몸,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이 무너지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마는 그것은 요한복음이 어떤 그런 그 구절 속에 담겨 있는 구원에 대한 내용을 더 밝히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점을 전혀 부각하지 않습니다. 안 나오죠. 아예 부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럼 뭘 주목하는 겁니까? 무너지는 걸 주목해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무너진다, 성전은. 너희의 어떠한 종교적 성취도 없어지고, 너희가 뭘 얻어도 돈을 얼만큼 쌓아모아도 다 없어져. 그리고 또 뭐가 없어집니까? 구약 시대 끝났다. 옛날 언약 다 없어졌다. 성전 건물 없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성전 건물 다 없어졌다. 무려 우리가 편하게 쓰고 뭐 성전 건축 헌금하는 교회를 너무 째려볼 필요는 없겠지만 없어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거 다 없어진 겁니다. 왜? 진짜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 끝났고 그리스도의 새 시대가 열렸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늘 나라는 여기 있거나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가 뭐예요? 여기에요? 아닙니다. 너희 안은 여기가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 우리가 지금 두세 사람 모이고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여기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물론 우리 안에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점에서 성전이 되고 하늘나라가 되었지만 그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끝났고 그리스도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전쟁과 기근, 어려움, 성도의 삶의 개인적인 어려움도 그렇고 다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진통. 진통을 해야 애를 낳죠.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에 아, 환난, 핍박, 뭐 개인적으로 그렇고 전체적인 그리스도의 성도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 기근, 전쟁, 고통 이런 것들이요. 진통의 시작. 뭘 낳기 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낳기 위한 진통의 시작이고 과정이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정. 나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환난을, 성도가 그 환난을 이기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요한이 말했던 겁니다. 성전이 무너진다.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옛 질서, 옛 언약, 그리스도의 그림자 끝났다. 새 그림자이신, 새 그림자가 아니고 그림자가 가리켰던 그 본체이신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허물어 주시고, 참 성전이 허물어 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분이 머리가 되셔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어서 그 구석에 있는 그 코너스톤, 코너에 있는 그 가장 하중을 많이 받는 그 돌이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분 안에서 모든 성도가 다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참 성전의 일부가 되도록 성도가 참 성전의 일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성도를 붙들어 주십니다. 또 성령께서 끊임없이 도와주십니다. 죄를 알도록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죄를 죽이고 또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알겠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그게 마태복음에 지금까지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다. 낮은 자가 높아지는 곳이다.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이루신 나라다.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 낮추는 사람, 아, 나를 도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하는 사람이 높은 나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 율법 잘 지키고 시장에 서서 손들고 기도하고 돈 많고 복 많이 받았다고 해서 너희 하늘나라에서 멀고 오히려 고개를 땅에 받고 있는 세리와 창녀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하늘나라입니다.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걸 몰라도 마태복음에 이미 천국이 어떤 곳인지 충실하게 설명이 엄청나게 많은 예수님의 예화들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할 때 그 마태복음에 그거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겸손한 자가 높아지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어, 복음, 사도적인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당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세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네, 결론으로 우리는 무너질 성전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무너질 성전.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택하신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를 위하여.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5장이 복되도다. 복의 선포예요. 복되도다. 천국이 너의 것이다. 누구요? 애통한 사람. 이게 천국입니다. 애통한 사람.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너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 복되도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도대체 이 세상에는 의가 없습니다. 진정한 의가 없습니다. 다 착한 척만 하고. 너무 의가 갈급합니다. 복되도다. 내가 진정한 의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나라로 들어오도록 어, 바꿔서 오늘은 얘기하면 하늘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영원하지 않은 세상, 불타 없어지고 썩어 없어질 세상 속에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시고 마태복음에 잘 말씀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그 나라에 들어오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